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A키고요. 16비트. 공짜 콩가 이가 콩가 짜가 콩가. 전주는 맨 끝에 땅.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말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창세기 제11장 1절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원영과 보혜사 진리영과 통달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며 또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는 그 즉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력을 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제17장 1절의 말씀이 이제 완전하라 하는 말씀이 제목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완전하라 두 번째의 말씀이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모든 만물을 창조, 역사, 섭리에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천지에 충만하신 사람의 심장과 마음의 중심과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믿어지는 믿음으로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행할 수가 있고, 또 사람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라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라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될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실 만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가?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하고 칭찬하실 만한가?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상 주실 만한, 상급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이 맞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면 완전해지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또 때때로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도 힘겨워하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시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그런 히브리서 11장 1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 완전하고 온전한 신앙의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독생하신 하나님이신데도 고난을 통해서 바로 순종을 배웠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희노와 애락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도 역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과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고난당한 것이 내가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한 자유세 고백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닥치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순종을 배워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인내를 배워라. 또한 소망을 배워라. 또한 감사를 배워라. 이 다윗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셉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순종을 배워서 마침내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걸 알고 깨닫고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런 말씀이 되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가진 우리들은 두려움으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만 두려움으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구를 여겨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까불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 방자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헛된 헛짓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바로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가 되었을 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총회장이 되고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막말하고 함부로 저주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든 자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는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경외함으로 악을 미워하게 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게 되고 주 앞에 겸손하게 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한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완전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입으로 짓는 범죄가 너무나 많죠. 말로 실수를 해요. 어떤 경우는 말로 교만한 말을 통해서 악을 내뿜는 경우도 있습니다. 뱀이 그 입이 혀가 갈라져서 한 입 갖고 거짓말하고 찬 냉혈동물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뱀은 거짓을 말하는 거짓의 아비가 됐다는 것처럼 바로 뱀이 입에서 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귀머거리 독사, 들어먹지 않고 그냥 귀가 콱 막힌 상태에 입으로 독만 내뿜는 귀머거리 독사와 같은 자들이 많다. 특별히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은사가 많다고 하는 자들, 목사, 대형교회 목사나 은사와 능력과 말씀이 열렸다고 하는 자들, 또한 부흥사, 그런 신학교 교수, 그런 총회장, 로회장, 대형교회 그런 큰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했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귀머거리 독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처음에 개척교회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주일 앞에 진짜 겸손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고 잘 쳐서 복종하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지만 조금 뭔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조금 칭찬하게 되면 교만과 오망방자함으로 악을 내뿜는 그런 귀머거리 독사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말에 실수 없는 온전한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제3장 야고보서 제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는 가르치는 자가 되면요 심판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나 스승보다도 아비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해산한 수를 영적 자녀를 대하듯이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듯이 그런 아비의 마음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심판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선생된 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덕이 돼야 됩니다. 본이 돼야 됩니다. 야고보서 제3장 2절이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돌아보십시오.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총회장이 노회장이 대형교회 목사가 그런 많은 사람이 됐을 때 은사가 많고 말을 함부로 하고 욕하고 막말하고 저주하고 함부로 비판 정죄하는 그런 자들은 빨리 멀리해야 됩니다. 말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실은 마음에서과 생각에서 나온 게 입으로 터져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에 심령이 그런 것이 가득 차서 그랬어요. 뚜껑을 열면 그 그릇에 담긴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입이 바로 뚜껑이에요. 입이 바로 입을 통해서 이 마음에 쌓인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욕이 가득한 자는 욕이 나오는 것이고 악이 가득한 자는 악이 나오는 것이고 선이 가득한 자는 선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사기꾼이라든가 그런 아주 자기를 가장하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은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죠. 그런 자들은 말과 함께 행함을 봐야 됩니다. 행함, 삶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말은 아주 기가 막히게 막 온유하고 겸손하고 막 기가 막히게 하는데 삶의 열매가 완전히 개판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삶의 열매가 좀 잘 맺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막 예배드리고 참 진실하고 신실한 것 같은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사람의 영성은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하는 그런 모든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영성이다 라고 합니다. 그게 공감이 갑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은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또한 그런 것이 또한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는 과연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수준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막 사람들 보는 공개적인 석상에서도 막 욕하고 저주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걸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말하고 또 성경 말씀으로 완전히 그 빗대 가지고 자기의 그런 모든 악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자들이 있는데 진짜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진짜 말이 실수 없는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 3장 3절이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무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그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막말하고 그런 것은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라고요? 바로 지옥불이 나오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에서 나오는 걸 듣고 있으니 지옥불에 나오는 걸 다 불살라지고 죽게 되고 믿음이 죽고 신앙이 죽고 다 죽게 되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와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왁거리와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를 한다는 게 찬송도 하고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입에서 10절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자들은 그 입으로 막 욕하고 막말하고 저주와 막 그런 함부로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로 성경을 빗대어서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했다고 하면서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욕을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그걸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춰야지. 내 뜻과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겨 그걸 이용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여기셨습니다. 친구로 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너희가 내 말에 말한 대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벗 친구요 주님의 친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복종하고 청조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근데 친구로 여겨준다고 우리가 세상 친구처럼 친구에 막 욕하고 반말하고 막말하듯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친구처럼 대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친구니까 하나님한테 막 막말하고 함부로 얘기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이제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인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갖다 떼다붙이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었고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멸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 광대하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믿어지게 하셨고 또 믿어지게 하신 그 믿음을 보고 또 의로 여겨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또한 주님의 친구로서 여겨주시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면서 복을 내려주시고 인정을 해주신 것이지 우리가 뭐 하나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게 의로운 게 뭐가 있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모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게 모든 걸 자신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으니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백까지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건방 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비해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사도바울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처럼 육성과 악성과의 죄성이 많이 죽어져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전심전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주께 간구해야 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제2장 야고보서 제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서 온전하게 된 온전한 완전한 믿음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너희가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떠니라. 귀신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알죠. 정확하게 알죠. 그래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벌벌 떱니다. 지옥불에 무적행에 영원한 형벌에 마지막 다 가져질 걸 다 알고 두려워서 벌벌 떨리죠. 주 예수의 이름 앞에 그냥 그대로 꼬꾸라지고 나자빠지고 소멸해버리고 도망칩니다.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부흥사라고 하면서 신학교 교수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 멋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갖 독을 내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서도 자기 합리화로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를 포장하고 외식하고 무덤을 회칠한 무덤처럼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자가 바로 완전한 자입니다. 시편 제18편 시편 제18편 23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죄악에서 지키는 야고보서에 또 갈라디아라든가 그런 쭉 보게 되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완전한 자가 행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연조가 있게 되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불신자들이 하는 악한 행동을 따르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부흥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더럽고 추악한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완전한 것입니다. 시편 제119편 시편 제119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 119편 1절의 말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완전한 자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완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완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완전하는 건데 율법을 행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행하는 자는 바로 율법을 완성시켰다. 로마서 제 13장 로마서 제 13장 10절의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짓을 행합니까? 안 하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에게 악을 행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는 자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주님 곁으로 가셨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나라 하신 그 명령을 받고 99세 때 약 20년간의 연단 과정을 거쳐서 계속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수많은 연단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라. 너희가 언제까지 젖을 먹는 자가 되겠느냐. 단단한 식물을 입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거죠. 우리가 목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완전해지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믿음과 거룩함을 이루는